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진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의무감으로, 때로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석학 피터 그리프트는 우리 신앙생활에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청년이 평생 소원이었던 운전면허증을 따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차를 끌고서 도로로 나갔는데 정말로 자기가 소원했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직접 차를 몰아보니 정말로 그 마음에는 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의 입에는 짜증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것이 빨간불에는 멈추고 파란불에만 가고, 속도도 마음껏 달려야 할 텐데 60km 이상 내지 못하고, 어떤 도로에는 일방통행이라고 해서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지를 못하고, 때로는 차선 변경을 할 때는 또 깜빡이를 켜야 되고, 때로는 계속적으로 속도 변화의 그 도로 속에서 어떤 곳에는 100km, 어떤 곳에서는 30km 또 줄여야 하고, 아니 내 차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좀 운전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요구가 이렇게 많을까? 결국 이 청년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겠다면 무조건 악셀레이터를 밟았습니다. 광란의 질주를 했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구원의 면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계명이 있고 규칙이 있고 법규가 참 많습니다. 주일날은 주일 성수해라. 예수 믿으면 즐겁다고 했는데 뭔가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주께 예배드리라. 그리고 11조를 드려라. 봉사해라. 본문에 오늘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사방의 영적 표지판을 볼 때는 내 마음속에 은근히 화가 납니다. 예수 믿으면 이와 같이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왜 이런 영적 표지판 때문에 내 삶에 구속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더니 내 마음대로 좀 살면 안 될까? 마치 도로의 교통법규처럼 운전자는 여러분 분명한 자기의 운전자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주변에 있는 사방의 위험과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켜주기 위하여 가장 울타리가 이 도로 교통법인데, 영적인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이 제시해 주는 말씀 중에 이 하라 하지 말라는 이 규칙들은 우리의 인생을 옥죄고 피곤하게 만들려고 주는 짐이 절대로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험하고 척박하고 힘든 이 악한 영들이 판치는 이곳에서 우리가 영적인 함정과 이 죽음의 드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내 자녀를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쳐놓은 가장 안전한 영적인 사랑의 울타리가 바로 하라 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방종을 이겨내고 그리고서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복을 누리며 정말로 예수를 믿을 때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6절부터 오늘 읽었던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됩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 너무나도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뭐 형편이 좋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 날 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거 일로 인하여 내가 뭐 감사하다,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 봤더니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조건들을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먼저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뻐하라는 말은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오늘 본문의 액센트의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니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기쁨을 뜻하는 이 내용은요, 여러분, 유쾌하게 하다, 그리고 은은하게 행복하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삶을 살다 보니 날마다 행복하지 않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기분이 좋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은은하게 행복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도요, 손에 장난감 하나 손에 쥐어주면은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막 좋아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은 항상이라고 하는데, 흔히 이 기쁨을 내 마음이 유쾌해지는 감정,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도 감정에 따라 기뻐할 줄은 알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감정에 근거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구원의 간격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부터 우리의 기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환경은 날마다 매일매일 변합니다. 내 환경은 매일 변하고 무너질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속에서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쁨은 환경이나 내 감정에 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 뿌리 박은 성도의 기쁨 역시 하나님 앞에 근거를 둔 그 기쁨을 이야기해 두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봤더니요,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나누셨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믿고 믿었던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그렇게 똑똑하고 최고 똑똑했던 그 가룟 유다가 은30에 팔았는 길, 그 유다를 예수님은 정면으로 마주보면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몇 시간 뒤에는 자기 자신에게 모진 채찍과 십자가라고 하는 그 피를 흘리는 고통의 그 순간 사건을 맞이하게 될 텐데,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밤 아닙니까? 감정적으로는 가장 처참하고 고독한 밤,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봤더니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 그 다음에는요,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과 저희들이 지금 기분이 좋아서 찬송합니까? 신이 나서 찬송합니까? 감정이 상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너무 힘들고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엄습하는 그날 밤에 주님은 만찬을 마치고 찬송하면서 이와 같이 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산체와 18년간 신앙 때문에 고문을 받았던 이온 요하니더 성도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나치 정권이 끝나고 공산치하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 그는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깊은 지하 독방에서 갇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간수가 그를 비웃으며 조롱했다고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너를 이런 썩어가는 감옥에 처박아 두느냐? 너 신세가 참 비참하다.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해보라고. 그때 이온 요하니더 얼굴은 은은한 미소를 띠면서 간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차디찬 이 감옥에 이렇게 감옥에 가둬둘 수 있지만 내 영혼이 누리는 이 기쁨은 절대로 가둘 수가 없고, 왜냐하면 내 기쁨은 이 감옥이라고 하는 항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 기쁨의 근거가 아니라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내 이름과 지금도 내 곁에서 찾아와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는 내일 죽어도 나는 주님 안에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출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감정에 이와 같이 기쁨의 출처를 두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기쁜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픈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상황과 여건은 밤낮이 바뀌어지지만, 우리의 기쁨의 그 근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되어졌고, 지금도 예수가 내 곁에 계시고 성령께서 이와 같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도 감정 따라 기뻐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의 기쁨의 특징은 감정 따라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렵지만 이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을 것이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영광 받을 것이고,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떤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영혼의 그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삶으로 살아내야 할 삼행의 두 번째 명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밥은 언제 먹고, 직장생활은 언제 하고, 잠은 언제 잡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다 팽개치고 예배당에만 나와 하루 24시간 기도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정확한 뜻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계의 상태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외를 가도 로밍을 하는 것처럼, 때로는 내 전화기가 꺼져도 이곳에 와이파이가 있습니까? 묻는 것처럼, 이곳에서는 내 데이터가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남았는가? 공부를 할 때든지 사업을 할 때든지 친구를 만날 때든지 아침에 눈을 떠 직장에 출근할 때도, 운전대를 잡을 때도, 마트에 장을 볼 때도, 자녀들과 대화 나눌 때도 내 마음의 중심에 와이파이가, 영적인 와이파이가 켜 있는지, 주님과 대화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어디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사탄은 늘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혹하기도 하고 탐욕을 주기도 하고 탐심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환경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와이파이를 켜놓고 주님이 이 상황에 뭐라고 하실까?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 기도를 멈춥니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할 때는 기도가 멈춰집니다. 이 정도는 내 경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돈으로 대충 처리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우리가 언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이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기 인간의 한계를 낮추고 내려놓고 이와 같이 누군가가 이와 같이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기를 사모하고, 그럴 때, 연약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를 내가 잘 키워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들은 내 자녀도 이와 같이 내가 키워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이와 같이 천년만년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그냥 주어지리라 생각합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년 12달
매 시간마다 우리는 무력한 종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탐욕하고 이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가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주님께 매 순간마다 문제를 내려놓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잠잘 때 호흡하지 않습니까? 잠을 잘 때도 호흡을 해야 합니다. 무호흡증에는 이와 같이 숨을 들이쉬고 내뱉지 않을 때는 얼마나 그 생명이 위험합니까? 우리는 밥을 먹을 때도 호흡을 하고 잠을 잘 때도 호흡하는 것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과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소돔성의 족할롯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 모세가 힘들고 어릴 때마다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홍해가 갈라졌고,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마다 그 태양이 멈추어 아모리 군대를 이와 같이 대파하게 되어졌고, 고독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 땅에서 웅크리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한나는 자식이 없어 너무나도 고독하고 힘들어 그럴 때 주님의 성전에 나와 이와 같이 울며 기도할 때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중한 아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다윗은 죄를 지어 이와 같이 어찌할지 알지 못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더 귀하게 사용해 주셨고, 다니엘은 이와 같이 악한 그 제국 속에서도 이 우상 숭배의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사자 굴 속에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다리오 왕이 보고서 예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되어졌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 간수장까지 예수를 믿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힘든 일이 만날 때뿐만 아니라 매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아들은 젊었을 때부터 이단의 만이교에 빠져서, 그게 빠진 것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사생활을 낳았고 도저히 이와 같이 날마다 술에 취해져 있었고,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그 아이는 싹이 노래 안 돼. 어떤 기도를 해도 그 아이는 고칠 수가 없어. 그럴 때 그의 영적인 스승인 암브로시우스가 모니카에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쉬지 않는 한 그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끊임없이 오로지 아들을 위해서만 기도했던 어머니였습니다. 누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아니고서 말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어거스틴은 최고의 이와 같이 신학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만들어진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매 순간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쉬지 말고 기도함을 통하여 이 땅에서 믿는 자의 모습의 삶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범사에 감사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내어야 할 세 번째의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는 삶, 성도들에게 감사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그와 같은 옵션이 아니라 바로 필수인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있으면 바퀴와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또 여기 아주 묘한 단어 하나를 더 붙여 놓았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범사는 모든 경우, 모든 상황, 모든 여건, 모든 환경. 여러분, 내 뜻대로 일이 척척 잘 풀리면 감사하고 또 감사 헌금도 드리고 내 주문이 유익이 되어지면 또 감사할 제목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정말로 눈물이 나고 손해를 보고 무참히 꺾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럼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몸에 질병이 자라난다는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를 이와 같이 유능한 의사로부터 듣게 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의 진로가 이와 같이 가로막혀 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는 이와 같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내 감사는 내 중심의 감사가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합니다. 범사의 감사는 오늘 내 손에 당장 지어지는 것에 따라 들어지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환경에 따라 감사가 아니라 범사의 감사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잊어버리지 말고 세 가지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슬프고 힘들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는 여러분 기뻐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만 여러분 기도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범사에 이와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든지 친구를 만날 때든지 사업을 할 때든지 일터에 있든지 모든 것들이 연약하고 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형편과 처지에 따라 상황 따라 감사가 아니라 날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당연한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헤아려 보셨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